세 부분을 봅니다. 이러면 창세기 10장까지는 끝내버리고 다음번에 할 때에 11장 12장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창세기 6장 가봅니다. 13절과 17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게 딱 마음에 두어야 될 곳이 많아요. 6장 13절에서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목회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판들을 막고 욕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 지금 옛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 세상. 이것은 분명히 땅에 있는 것을 이처럼 멸절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차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 예사상이 이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을 갖다가 확연하게 다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46장 90절의 이 옛세상, 이 옛세상에 이처럼 멸망하는 것을 전부 다 보여난 겁니다. 보여난 겁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항상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탐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땅에 있는 것을 다 멸절해버린다. 멸절해버립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것은 이처럼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24, 25절에도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보여줬습니다. 유황불로 태워지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옛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인식을 믿음 안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46장 가봅니다. 46장 9절과 10절을 가봅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대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대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보여놔버렸습니다. 다 보여놨습니다. 이 지금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확연하게 보여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이처럼 과거의 옛 세상에서 멸절받았던 것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종말을 이미 다 펼쳐놓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종말을 다 선언해놔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옮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옮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옮김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5장 24-25절이 일어나야 되고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완전하게 옮겨지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육체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보여줬습니다. 자,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세상이 나를 침범해서 못 들어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보여놨습니다. 보여놨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제 마음에는 이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진짜 이 세 분을 말하는 이걸 항상 가르쳐요. 22장, 계시록 22장 7절, 12절, 22절. 이런 것을 늘 갖고 마음에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분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에도 나오죠. 1장 4장 16절에서 17절.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겨봅니다. 기도 가운데 이게 딱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온다고 3번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오시기를 이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만화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낡은 옷같이 정말 불에 녹아내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대열에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보여놨다?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여놨습니다.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보여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멸절당하는 것을 펼쳐놓고 보여줘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6장 13, 11절에 반드시 구원은 뭐 해야 됩니까? 계시록 22장에 계시록 없는데요.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많은 곳에서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이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하나님이 만들라 하는 방법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방식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만들어 나오신 그 구원의 방주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 믿어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 죄송한 소리입니다. 죄송한 소리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려 케냐에 200명을 넘었어요. 그걸 보면 자꾸 늘어나는, 처음에는 뭐 133명 되던 179명 되든지 200명 200명. 정말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됩니다. 뉴스 봤죠? 못 보신 분? 못 봤죠? 못 봤으니까 그걸 말해야 됩니다. 네?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또 누가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이단이 일어납니다. 가짜 종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종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흑인 목사가 저 숲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으면은 예수님을 만난다. 숲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으면 예수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만날 기라고 그 굶어 죽으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무려 200명이 죽었다. 계속 더 죽고 있는 거예요. 왜 듣는 이게 신원이 확인되고 뭐가 해야 돼요. 왜냐 이 죽은 자들의 장기를 전부 꺼내가 파는. 장기 1억 3천, 1억 5천 이래 하잖아요. 이런 짓을. 그 잘못된 거짓 목사를 만났기, 잘못된 종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미혹 속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이거야. 그럼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속느냐? 그 거짓말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악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나운 일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아첨하고 교활한 말들로 자기 배만 불립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전부 사냥합니다.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가지고 구비해야 됩니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진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9, 35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36, 37절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일을 따르게 만듭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 고 하는 종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점 자기 배만 부르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아침하고 교활한 말들을 가지고 정말 약한 자들을 갖다가 삼키는 자들.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사장 1,6절에는 이런 정말 종이 목사가 이처럼 양떼를 사냥하고 양떼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서 버려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구원받을 기라고 예수 믿었는데 잘못된 종에게 끌려가서 이처럼 당하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함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런 맹인이 인도해서 그 기가 막힐 그런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차 마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15장 14절에 맹인 인도해서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맹인을 누가 구분해야 돼? 구별해야 돼. 성도가 구별할 수 있는 이 지금 말씀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도 66만 명이나 된다 그는 이단들이 있을지. 그게 다 사냥감입니다. 뭐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날카롭게 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이 더러운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귀신의 가르침들의 악한 것들에게 탐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려버립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오늘 여기에 창세기 6장 13, 17절에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런 이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만이 다른 놈이 와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분별한다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딱 대면해보고 말 딱 몇 마디 딱 나누면 그건 아니고 그거 딱 잘라 설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상과 이념 속에 딱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설득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물이 들기 전에 나가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전이가 인간의 사상과 이념은 가장 무서워요. 사상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악한 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무너뜨려버려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이 사상과 생각과 이론들을 성령의 이 강력한 능력으로 무너뜨려버려요. 이걸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거기에 항상 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 7절 무너뜨려야 돼요. 얼마나 사상이 무서운지 알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함을 성경대로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분대로 우리도 성경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데에 모든 혼심의 힘을 쏟아요. 호시아서 6장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셔서 이 성경을 가르치죠. 그럴 때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록하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잡다한 것들이 다 차가 있기 때문에 못 이룰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내 믿음이 서길 원합니다. 그런 이런 결심과 결단을 딱 하고 딱 이 성경을 대면하면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짜 하나 되셔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주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일어납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이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하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제사함이 일어난다 했어요. 또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걸 정확하게 이게 언약으로 밝혀놨어요. 자, 믿으실 때에 분명히 성경을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소문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25장 8절 이런 9절 또 역대상 28장 11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식양과 모양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데도 식양과 모양을 따라서 짓는 것이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가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이거 하나를 딱 봐도 그것이 딱 떠올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지어져야 됩니다.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지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장성한 충만을 따라서 지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지어짐이 일어날 때에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나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돼요. 7장 21절에서 24절. 7장 21절에서 24절. 자,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렸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13, 14절 읽어봅니다. 8장 601년 첫째 달고 그달 초 아름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 아랫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게 딱 1년 걸렸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려가지고 이처럼 150일 동안 창일에 있다가 이 물이 줄어들어서 땅이 마르는 동안에 마르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든 8 식구만 살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라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실현됐던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났던 것이다.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반드시 이 일은 또다시 일어난다. 또다시 일어난다.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말하는데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반드시 해달 별들이 다 떨어지는 날이 온다. 좀더 이거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걸 볼 때에, 이것을 볼 때에, 이 창세기를 이걸 볼 때에 이 물로서 확실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장래의 일이다. 이걸 딱 갖고 있어요. 장래의 일을 뭐 한다 했습니까? 성령은 와서 장래의 일을 알린다 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알립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립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안 떠내려가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죠. 제약의 탕류에 같이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아의 식구들 같이 그 구원의 대열에 방주 안에 들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죠? 거쳐지는 거예요. 제가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지 못하게. 이런 말씀에 대한 경고예가 이 경고가 경책하고 이 건면하는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끝날에 가서 아이고 이거가 안 됩니다. 끝날에 가서 뭔 소용이 있어? 네가 끝날에 가서 알리라 했거든. 이것을 방만히 여기고 이 경고와 이 경책과 권면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은 네가 끝날에 가서 이걸 알게 돼. 에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30장 24절에 밝혀놨습니다. 네가 끝날에 가. 끝날에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슬퍼하고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한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루실 것이고 너는 끝날에야 이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미리 이처럼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알길 바랍니다. 알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알리고 심판을 알려놓고 심판을 선언하고 정회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찾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이를 찾으러 왔다. 한 사람을 찾을 때에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읽어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9장 25절로 가봅니다. 요거만 잡고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아. 이것이 함족의 이게 함족의 운명이 됐습니다. 가나안. 저는 이 함족 다시 말해 어떤 흑인들 쪽이요. 여러분 절대 저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한 결과가 역사상에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이 참혹한 것이 알려졌는지를 다 아십니다. 흑인들의 그 비참한 삶은 노예의 삶은 여기 지금 저주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주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하면은
이 저주가 전부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내게로 옵니다. 이 저주를 하지 말라고. 이 저주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저주하지 마세요. 어떤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입에 재갈을 물으세요. 어떤 악한 것들을 보더라도 입술을 통제하세요. 통제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주가 전부 내게로 와서 내 살과 뼈를 점령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시편 이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109편으로 가봅니다. 109편 17, 18절입니다. 시편 109편 17, 18절. 모든 병의 근원지 같은 거예요. 뼈가 상하고 살이 상하고 장기가 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꽃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그래서 모든 아픔들이 있나 모든 뼈가 상합니다. 장기가 상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뇌를 공격하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십니다. 이거 하지 마십니다. 우리에게 이 권한 없습니다. 권한 없습니다. 이거에서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에서 12장 13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뭐 해야 된다 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그래야 주님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그냥 용서하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는 이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중심을 용서해요. 그래야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또한 우리도 또 다른 자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이 화평을 쫓아내야 주님이 안 떠난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저주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죄악의 원망과 일어나고 정오가 일어나면은 성령이 떠난다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일어났구만.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과 39편 1절에 있는 다윗의 행동과 악인이 내 앞에 있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었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노아가 한 함에게 한 저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흑인들의 그 노예 삶을 책자나 이런 걸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합니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말하죠. 민수기 6장에서 축복하라 했잖아요. 제사장은 이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서 꺼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떠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악인들에게도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만은 그 의를 배울 수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이러한 것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23장 34절이나 예수님이 했던 이 방법과 같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러니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은 스데반이 했던 것과 사도행전 7장에 62절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까? 60절에 된 이거와 똑같습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60절. 돌맞고 죽으면서 했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새기는 훈련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내 죄를 빠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이 지뢰 같은 밭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죄를 지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께서 이 예언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리사오니 이것만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끝까지 입술에 또한 잊게 하시며 이것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깎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심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보이시고 나타내고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